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수요일 특세 38번째 시간을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정과 자존감, 자기 부정과 자존감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뜻이죠.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자존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어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도 읽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존심 정도는 있었지만 자존감은 화두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심리 상태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자기를 하찮은 인간으로 치부하는 열등감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고 또 함께하는 타인들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점점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느 만큼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에 대한 신앙적 이해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볍게 들으면 자기 부인과 자존감이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마땅한 죄인된 존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의 죄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죄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기 부정은 신앙의 첫 단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부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전혀 다른 그 반대로 여겨지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그는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궁궐에서 잠을 자는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죠. 신데렐라는 자신이 왕비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질 때 그는 그 왕자에게 보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어린이 복음성가를 기억하십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 어린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가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냐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많지 않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 또 다른 하나는 거듭난 자로서의 자존감. 상반된 것이 아니고 자기 부정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차올라야 하는 것이 자존감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아는 묘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고 인기도가 궁금해서 주님께서 질문한 것은 물론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질문의 화살을 돌리셨죠.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냐? 라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적시로 대답한 대답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대답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보이셨죠. 몹시 기뻐하시고 놀란 듯 했습니다. 그 대답을 흡족히 여기신 증거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 놓고 어리둥절을 했을 겁니다. 60점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1000점을 받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죠. 베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자격을 부여받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이런 큰 자격을 부여해 주시다니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 힘이 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지만 그 이후로는 그의 삶은 새로운 자존감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뭐 하나 그는 유대 사회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아무도 어떤 상황도 그의 자존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의 설교에서 드러나고 그의 모든 사역에서 그 자존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로마 감옥에서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자족의 간증 역시 대단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흙으로 빚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그 질그릇에 잘 비치했더니 나는 수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영광과 함께 한다고 하는 자기 자존감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사실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욥의 경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면서 자기의 헌신과 구제를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의로웠는데 그런 생각을 말로 했죠. 그 모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서히 허탈해지고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온몸을 떨며 허무해할 때 어느 날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린 말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욥. 그때 비로소 욥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뵙고 그런 눈물 뿌리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 시련을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그의 푸념과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부정과 함께 자존감이 살아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 자존감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보화를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 예수님은 나의 독생자,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신부된 교회, 신랑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 이 축복 속에서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이죠. 40년 전에 정동섭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의 폴 트루니어 박사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삶에는 뜻이 있다. 지금은 품절이 되어서 저도 복사를 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책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정동섭 교수가 소개한 이유는 자신의 삶과 아주 많이 닮은 폴 토르니어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인생 역정 이런 모든 경험담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폴 토르니어의 책들을 탐독하게 되고 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섭 교수는 어렸을 때 장화원 어느 시골에서 살았는데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10남매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대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4학년이 되어서야 한글을 겨우 읽을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 동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 시원찮은 동섭이 내게 아들로 주시오. 내가 잘 걷어 먹이겠어. 입양 권유를 하고 흥정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데려가려고 왔을 때 이 어린 소년이 발부둥 쳐서 겨우 입양 미수로 그가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병이 찾아와서 자폐 증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다행히 영어의 재미를 들려서 그가 대학에도 들어가고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는데 그만 구원파에 빠져서 이단과 함께 그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되고 그때로부터 그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등감 속에서
가정조차도 불행한 가운데 부부 사이가 아주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 살다가 35살에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침신대에 들어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개한 폴 트루니의 책 내용에서 폴 트루니도 비슷한 어린 시절을 살았더라고요. 그가 태어나자마자 2달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천의 고아가 되고 외삼촌 집에 그가 입양이 되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는 자폐아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의 대화 대상은 외삼촌 집에 있는 개와 그는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았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남겨서 불쌍해서 그와 날씨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처음 대화를 했답니다.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자기를 선생님 집에 초대를 해서 둘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다가 문득 선생님이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폴 트루니도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울면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대화에서 자기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뒤에 폴 트루니는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서 그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 인격의학 논문을 소개했더니 선생님이 폴 트루니를 붙들고 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폴 트루니는 자존감과 함께 사명감을 확인하게 되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공을 나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변은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끝없이 실수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서서히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신부라는 사실 때문에 점점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발광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빛의 반사체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것을 믿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존감이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이 놀라운 변화 앞에 주여 저희가 어둡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를 죽도록 사랑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자존감이 넘치는 발광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예수의 빛이 그들의 가슴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